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공고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변화가 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크시다,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아름다우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아야 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찬양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찬양의 완성은요. 혼자 부르는 찬양도 좋은데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함께 찬양할 때 혼자 부르는 찬양도 좋지만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뜨거움이 찬양의 그 정말 찬양하는 그 마음이 경험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이 찬양의 정수, 찬양의 그 최정상은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찬양의 그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너무 크시다, 놀라우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게 되어야 될 것을 소원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어떤 환자가 병으로 고생하면서 돈도 다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서 그 죽을 병을 고쳤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와, 이 의사
정말 대단하다. 죽어가고 있던 나를 살렸어. 아니, 무슨 약을 쓴 거지? 어떻게 나를 내 병을 안 거지?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고쳤다는 거. 놀랍죠. 어떻게 치료한 거야? 놀랍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어요? 의사를 소개하는 거죠. 당신도 나처럼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의사를 한번 만나봐라. 내가 얼마나 아프게 고생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이 의사가 나를 어떻게 고쳐주는지 설명하면서 한번 같이 가보자. 한번 나와 함께,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칭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당신도 분명히 나처럼 나을 거예요. 이러는 거죠. 자, 시편 66편의 찬양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터져 나온 찬양이요, 이 찬양으로의,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의 초대이자 초청, 또 이런 촉구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뭡니까?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온 땅. 온 땅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촉구합니다. 왜죠? 왜 그렇게 촉구할 수 있습니까? 나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당신도 그렇게 나처럼 찬양하게 될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온 땅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가. 이 어미하다는 한국말은 뭐 엄하고 위풍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원어의 뜻은 좀 두려운, 두려워하다, 두려운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일으킬 만큼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 엄청나다. 영어 성경 보니까 어썸이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어썸. 이렇게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백성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나처럼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는 이 찬양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을 촉구하는 거죠.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정겹네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니까 되게 정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찬양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찬양의 감격과 찬양의 이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찬양 같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66편의 이 찬양의 촉구, 찬양의 초대를 정확히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 그 찬양으로의 촉구와 초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죠. 노래가 된 기도 시편 66편을 나누는 동안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또 온 땅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열정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하자고 외치면서 촉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5절 볼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쉽게 말하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당신도 나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거든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좀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요 베네 아담이라는 뜻인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 별거 아닌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시편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요. 62편에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라고 할 때 그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들 베네 아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그 프레이즈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 입김밖에 안 돼도 속히 지나가 버릴 만큼 가벼운 인생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비천한 사람,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번 보면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 보잘것없고 비천한 인생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떠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 그 바로의 군대는 그 물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이때에 홍해를 갈라 건너고 또 이 바로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을 때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제가 2절만 읽었는데요. 한 장이 쭉 이어집니다. 계속 찬양이 이어져요. 잡혔다가는 죽거나 끌려와서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그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라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온 땅에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내라 찬양하라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겠다는 그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온 열방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라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무지한 건지 교만한 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 경고하는 거죠. 거역하는 자들아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촉구합니다. 자, 시편 66편은 다시 한번 이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8절 볼까요? 만민들아, 온 땅이요, 같은 말이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뭐 앞에는 비슷해요. 만민들, 온 땅이 같은 말이겠죠. 나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만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 이건 문자적인, 리터럴 그런 번역이라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 발을 이렇게 헛디뎌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있죠. 이게 실족이에요.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꾸 넘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쉽게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가?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 테스트하시고 단련, 리파인 하심으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한다. 무슨 말입니까? 은 재련하는 거예요. 은을 도가니에 넣고 마치 물을 끓이듯이 뜨겁게 물처럼 녹여 만든 다음에 그 은에 섞여 있었던 그런 불순물들, 뭐 이 거품 같은 것들, 이런 태워야 될 것들,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100%의 은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누구를?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그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때로는 뭐 죽이려 하기도 하고,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뭐 반응했던 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도요, 여전히 좀 고쳐져야 되고 제거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죠. 이기적이고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자, 그 백성들이요, 광야의 고난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은처럼 단련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은처럼 단련되었을 때 그 마음의 생각과 또 개인과 공동체, 또 이 공동체 갖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여러 불순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련되는 것처럼 다 제거되는 거예요. 단련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진다. 단련되게 하신다는 거죠. 11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거 좋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꼼짝달싹 못해 그물에 쏙 빠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겪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어 놓으셨대요. 메워 놓으셨대요. 이것도 역시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하는, 짐을 지금 허리에 매는 거기 때문에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머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굽히게 되잖아요. 머리를 숙여서 철저히 불종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이것도
불과 물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을 다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물과 불,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과 불은 이런 극단적인 위험과 어려움,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고 짐을 허리에 메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버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고, 이 모두가 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과 고통.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겪게 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고통을 받았던, 고통스러웠던 그 욥이 우리 했던 고백이 있죠.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거기서의 단련도 오늘 말씀에 나온 단련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인적인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을 지금 이 시편 66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과 만민에게 촉구하고 있는 시편 66편은요.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고통과 고생,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과 고생의 연속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요 단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베네 아담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은을 단련하듯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소망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과해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믿기에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환난 중에, 이 고통 중에 했던 그 서원을 약속이죠. 그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마 이 시인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어려웠던 환난 가운데 앞에서 말한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인 것 같아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 서원인데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 조건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있죠. 이런 걸 이제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서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이 꼭 그렇게 조건부 약속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조건부 약속인 경우에 좋지 않은 예가 성경에 몇 개 나옵니다. 입다에 서원했던 거, 뭐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거 돌아가서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는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던 이런 서원이었는데 이런 건 좀 안 좋은 결과였죠. 근데 서원은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헌신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또 믿기에 먼저 감사하며 헌신하는 의미가 이 서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를 드리고 숫소와 염소를 드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원문에서요, 순양들,
숫소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은혜를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소원의 모습이죠. 16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시편 66편의 이 찬양의 인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다 초청해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말하겠는데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건 기도죠. 기도와 간구죠. 또 나의 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연단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간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찬양했던 이 성도의 마음에는 죄악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위선과 거짓과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죠. 잘못 구하는 거고 그런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맹인을 잡아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합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있느냐면서 바른 대로 좀 얘기해보라 추궁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참 이상하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너희 이렇게 모르느냐. 요한복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건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문이 확 막히는 거죠. 자, 시편 66편의 그 기자는요, 이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이렇게 남겨져 있었을 거짓과 위선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윤리 있죠.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찬양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시편 66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땅의 만민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또 은을 불로 단련하듯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은총, 그리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와서 본다면 온 땅의 만민은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나처럼 또 다른 열방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시편 66편의 이 찬양의 촉구, 찬양의 초대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분 그래요? 나는 아직 그런 찬양의 그런 마음과 열기가 없는데 어떡하죠?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의 이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온 땅이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또 열방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온 땅 만민들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이렇게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66편의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